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공동회를 통해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라는 표어로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내부적인 것들을 또 새롭게 단장하고 또 조직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지난 상반기 시작하시면서 어떠한 계획과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냥 늘 반복되는 그러한 한 해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나름의 결단과 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던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은 이 중간 지점에서 과연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남은 하반기를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나이 8세가 되어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으로 국가를 개혁하는 데 힘썼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의 범죄 앞에 결국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이고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부흥과 함께 그 나라의 힘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그러한 때이죠. 이러할 때 유다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우는 아주 훌륭한 왕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요시야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나라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 나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정말로 지금까지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근심케 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들을 이 이스라엘 거룩한 땅에서 다 제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선왕이었던 아몬은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또 그의 조부인 므낫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약 한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인 아몬, 그 두 사람을 선왕으로 둔 이 어린 8세의 왕이 된 요시야는 아주 갑작스럽게 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8세가 되어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매우 힘썼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은 우리는 물론 다윗 왕을 꼽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제외한 세 사람의 왕을 성경에서는 아주 주목하는데요. 그 세 사람의 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들에 대해서 주로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곧게 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끼우러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을 향해 곧게 서 있었던 왕들입니다. 아사,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런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곧게 선 정직한 왕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시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사람인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하는 왕은 단 3명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 누구입니까? 브라가 골짜기, 우리가 잘 기억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고치고 예배를 드렸던 그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제 오늘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이 요시야 왕, 요 3명만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3사람의 업적과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시야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나이 8세가 되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16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우리 3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더 지났습니다. 16살이 됐죠. 16살이 되던 해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찾았다. 이 나라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을 부르짖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역대하 3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율법을 행하는 일에나 계명에나 또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늘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요. 하나님을 찾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땠다라고 합니까?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물론 히스기야의 후반부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달라지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가 16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전까지는 신앙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도 신앙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16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그가 시작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와 또 불신앙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나라를 각성시키고 개혁하는 일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왕이 된 지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의 그 확신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요시야는 이제 12년째가 되던 해부터 나라 전체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일을 대대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12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나이 몇 살일까요? 20살입니다. 약관 20살.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죠? 이제 막 군대에 갈 나이. 이제 20살이 되어서 그가 나라 전역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산당들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조각해서 새긴 우상들,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들,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요시아의 우상숭배 작업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냥 갖다 버리라 이게 아닙니다. 이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빻습니다. 빻고 이것을 다 뭐로 만들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흔적조차 볼 수 없게, 그 우상이 있었던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그것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서 제사하던 자들, 즉 앞에 죽은 그 제사장들,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제사장들의 무덤에다가 다 갖다 뿌려버립니다. 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일을 철저하게 하는 것인지. 또 그 제사장들의 시신까지 찾아내서 단 위에서 그 시신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그 무덤에 있는 시신들, 그 시신들의 뼈를 다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그냥 몇몇 지역에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해지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도 그렇게 행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하면 우리는 그 나라의 지도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도대체 저기가 어디인가? 뭐 가보기를 했나?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준 그 지역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전체 영역인데요. 제일 북쪽에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납달리라고 써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제일 남쪽에 시므온이라고 써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북에서부터 남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입니다. 역대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열왕기상 말씀에도 이 요시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행한 그의 종교개혁 작업들이 자세하게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몇 군데를 더 살펴봅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또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 몰렉에게, 몰렉은 신입니다. 우상인데요. 그 우상신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가져와서 데려와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 몰렉이라고 하는 저 신 앞에 자기의 아기들을 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를 불을 태워서 우상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거룩한 땅, 이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를 그냥 두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데,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잘 예배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 남녀노소, 가축들까지도 남겨놓지 말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남겨놨던 일부 족속들이 그 우상 숭배를 그 지역에 이제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역사를 지나는 동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없는데요, 태양을 위하여 드린 그 모든 말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이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면요, 이 요시야 앞선 왕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에게 전국에서 좋은 말들을 가져와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 가운데 태양신이 그 말에 수레를 실어서 지구를 돈다, 우주를 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왕들이 가져온 그 좋은 말들을 잡아서 이제 태양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이상한 종교입니다. 이상한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들까지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태양 수레, 만들어진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 종교개혁은 멸망의 산으로까지도 향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때 종교적으로 매우 안 좋은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어떤 외교 관계로 인해서 많은 나라와 이제 화친을 맺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나라의 딸들, 공주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결혼해서 올 때 그들이 그냥 오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져 들어옵니다.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죠. 이 감람산 남쪽에 있는 그 멸망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산당을 세워주고 거기에 그 모든 우상들을 두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은 그것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 다 허물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을 허무는 일을 하는데요.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 땅에다가 성전을 하나 세우고 제단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와야 되죠? 예루살렘 땅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이 베델에다가 단을 세워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산당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요시야가 이것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우상숭배의 땅,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숭배의 땅에 가가지고 그 단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아수르 치하에 있었던 그 땅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그 거대한 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치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담대하게 그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는 땅인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를 감히 넘보겠습니까? 저 중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중국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영토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중국의 힘이 강할 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중국의 눈치를 봤습니까? 분명히 눈치를 보고 저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두자. 여기 남쪽 유다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자. 이럴만 하지만 이 어린 요시야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땅 전체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영토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요시야가 벌인 이 종교개혁의 일들을 함께 봤습니다. 왜 요시야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까요? 왜 요시야가 이렇게 아주 전국적인, 아주 대대적인 그러한 종교개혁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하반절만 읽어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일을 이미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불려진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가지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요시아의 때에 와가지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한번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미 벌써 요시아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너가 감히 지금 내가 명하지 않은 땅에다가 단을 만들었느냐? 그러니 이 단은 3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왕을 통해서 이 단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제사장들은 다 뼈가 이 위에서 살라질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시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시아가 자신에 대한 예언이 300년 전에 이미 있었는지 알았다라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그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요시아가 알았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결국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죠. 구약 말씀에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구약 말씀에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성취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이 요시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였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였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미 벌써 저 북쪽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하는 그 단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단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징계를 작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난 상반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세워졌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요시아 왕은 그가 왕이 된 지 18년, 6년이라는 그 긴 시간에 걸쳐서 끈질긴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끗하게 제거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의 나이 25세가 되었을 때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까? 16일이 걸렸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닫혀있던 그 문을 열고 수리하는데 16일이 걸렸죠. 요시아 왕도 나라 전역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성전을 닫아버립니다. 므낫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생명의 연장을 얻은 다음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성전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2년 아몬이라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그 역시 악을 행하다가 2년 만에 백성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죠. 약 57년 동안 성전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성전 문을 열기까지 약 7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이미 국고도 바닥났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도 어떻겠습니까? 매우 피폐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로 또 코로나 이후로 지금 경제가 매우 힘들다라고 합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계속 나오죠.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기업들이 부도가 날 것이다. 개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동안에 빚 내서 집을 샀지만 이제 그 이자를 갚는데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거보다 더 심각했겠죠.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상황, 개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러한 때이지만 하나님의 전을 다시 보수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정성껏 있는 대로 모아서 헌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마침내 보수하기 시작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성전의 문을 열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헌금한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발견되느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반에게 가져다 주죠. 이 사반이 왕에게 가져와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들이 기록되었는지 말씀을 읽어줍니다. 18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 앞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어떤 본문을 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 믿으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어주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드디어 이유를 알았다. 우리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지금 이 되어진 일들이 뭐냐? 저 북쪽이 멸망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요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응답을 받는데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유다, 남쪽 유다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만큼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너로 하여금 그 나라에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하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요시야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늘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가 통치하는 기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 다른 왕들이 세워졌을 때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유다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그 무서운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거나 아니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 일들을 직접 행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이 살아있는 그 시간만큼만이라도 이 땅에 우상이 없도록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절망 중에서도 절망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절망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이 땅에 우상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로 이 나라를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이끌어갔던 그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합니다. 2.0을 시작하죠.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여러 가지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행해 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과연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가, 내 개인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그러한 신념과 혹 어떤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여기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이 하반기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남은 하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다면 이제 그 모든 우상 숭배를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